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네 가지 내용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영광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 주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영광을 얻은 것을 기념하시고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심으로 다음 주일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매분 매초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과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과 더불어 주님께 나아가 청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와 같은 삶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구원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갓 태어난 아이에게 걷고 뛰라는 요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을 뒤집지도 못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요. 갓 태어난 아이가 걷고 뛰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몸을 뒤집고 두 손을 지탱하여 앉을 수 있고 결국에는 기어다니는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물론 기어다니는 때가 되었어도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서 있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손을 의지하여 걸음마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손을 잡고 걸음마를 하면 잡은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걷다가 넘어지면 기기도 하고 또다시 일어나 걷기를 반복하면 결국에는 걷고 뛰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걷고 뛰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시지요? 여러분도 태어난 후에 직접 경험한 것이고 자녀를 낳았다면 이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셨기에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분 매초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과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과 더불어 주님께 나아가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구원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태아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탄생한 후에 더 성장해야 몸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비로소 두 손을 지탱하여 앉을 수 있게 되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을 때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을 때 서게 되는 것이고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을 때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장해야 비로소 매분 매초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과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과 더불어 주님께 나아가 청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숙달되는 것만큼 걷고 뛰는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같은 삶을 사는 훈련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훈련을 잘 받으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다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무슨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이 세상에 역사가 있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혹여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아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종종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까? 물론 이 진노는 불신자들이 받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내리는 진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안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탄에게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사탄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마다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는 원인과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징계만 받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평강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전히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평강한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까? 왜 아직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평강한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징계를 받은 후에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범죄자가 교도소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죄를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교도소에서 교화를 받아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징계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연단을 받아 죄를 짓지 않는 신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징계를 받음으로 힘이 다 빠져서 기운이 없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으켜 세울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곧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곧은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은 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은 스스로 곧은 길을 만드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곧은 길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주님이 이미 곧은 길이 된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나서 20몇 년을 이 곧은 길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수시로 금식하고 40일 금식까지 하고 그리고 매일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에 참가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 곧은 길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 뭐예요? 내 힘으로는 곧은 길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곧은 길이 됐다는 게 깨달아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 그 길만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곧은 길이 됐다는 걸 알고 이제 그 길만 걸어가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곧은 길이 되셨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자기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기에 아니면 적당히 하고 있기에 죽을 때까지 주님이 곧은 길이 되신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주님이 곧은 길이 된 사실을 알려줘서도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곧은 길이 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곧은 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곧은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어그러진 저는 다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사실이 믿어진 후에 순종하려고 해야 생명 단계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생명 안에 빛이 있기에 내주합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은 길을 걸어야 자기의 어그러진 저는 다리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고든 길이 됐다는 걸 이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려고 해야지 못 걷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고든 길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뭐예요? 여러분의 저는 다리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난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영혼 몸으로 내주합일이 된 걸 믿어가지고 내가 이제 항상 기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왜 안 됩니까? 이게 나와야죠. 걸어보려고 했더니 여러분의 어그러진 다리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저는 다리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다고 해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저는 다리가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저는 다리로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영혼 몸으로 내주합일이 됐다는 걸 믿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길을 못 걷고 있는 여러분을 봐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어그러지고 이 저는 다리가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걸어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 모든 말씀과 나랑 하나가 된 걸 믿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걷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밟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어그러진 저는 다리를 발견해야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침을 받았기에 어그러지지 않고 바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평강한 열매를 맺는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과 목적과 유익을 알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의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진리로 불의를 막아야 하는데 반대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과 불의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진리로 염려하라는 불의를 막아야 되는데 반대로 염려하라는 불의로 염려하지 말라는 진리를 막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염려하라는 불의로 염려하지 말라는 진리를 막는 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과 불의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진리로 불평하라는 불의를 막아야 하는데 반대로 불평하라는 불의로 불평하지 말라는 진리를 막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불평하라는 불의로 불평하지 말라는 진리를 막는 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과 불의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로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불의를 막아야 되는데 반대로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불의로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를 막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불의로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를 막는 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과 불의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십니까? 여러분은 염려하라는 불의로 염려하지 말라는 진리를 막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십니까? 여러분은 불평하라는 불의로 불평하지 말라는 진리를 막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십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불의로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를 막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4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첫째,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통해 바로잡아지고 의를 행하면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불쾌한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이게 가책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됐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면은 이제 돌이켜서 의를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를 했어요. 양심의 가책 안 맞습니다. 지금 말씀 묵상을 안 했어요. 하루 동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안 살았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살아요.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가책족자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했더라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서 여러분 양심이 예민해져야 되죠. 여러분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않을 때 양심의 가책 받아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자체를 못 느끼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뭐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데요. 뭐 아예 하나님이 괜찮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건 양심에 화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못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양심의 가책 느껴야죠.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편하다는 거예요. 편하죠. 왜요?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해주시니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진노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둘째, 여러분의 죄책감으로 인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통해 바로잡아지고 의를 행하면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양심의 책망은 안 받더라도 죄책감은 갖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 양심으로서는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건 난 못 들어요. 가책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는 내 마음에 지금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네 하는 이런 죄책감을 느껴야지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근데 죄책감이 안 느껴지는데요.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죄책감 자체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죄책감도 못 느끼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떡하냔 말이에요. 죄책감을 느껴야지 돌아보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까지 민감해지는 이런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셋째, 여러분이 불의로 진리를 막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에 처해지는 죄들을 짓기에 약함과 질병과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줘도 안 돌이켜, 그리고 또 죄책감을 줘도 안 돌이켜,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뭐예요? 이제 약함이 생기고 그래도 안 돌이켜요. 하나님이 병을 주세요. 안 돌이켜요. 죽여요. 그럼 죽음 앞에서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을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있으면 바로 돌이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심으로서 내가 가책을 못 느끼면 죄책감을 느낄 때 뭐예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로 평강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 번째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함을 주고 왜 여러분에게 병을 주고 왜 죽이시냔 말이에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으니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자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다 같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런 죄들을 아직도 짓고 있다면 여러분이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이지 않기에 신자들이 이런 죽음에 처해지는 죄들을 마음껏 짓고 살고 또한 죽음에 처해지는 죄들을 마음껏 짓고 사는 신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에 처해지는 죄들을 마음껏 짓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도리어 자기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안다면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자들이 이런 죽음에 처해지는 죄들을 마음껏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런 죽음에 처해지는 죄들을 마음껏 짓고 살아도 매맞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듣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가 아닙니까?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래, 부모님이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한다면 부모님 속이 터질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는 부모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제발 부모 말 좀 들어라가 아닙니까? 이런 부모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이제 난 자유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여 불의로 진리를 막고 산다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함과 질병과 죽음 앞에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넷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에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의 교주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도 회개치 않기에 결국에는 성령이 소멸되어 멸망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심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단의 교주들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성령이라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스스로 예수로 하는 사람들이요 절대 회개 못해요. 왜?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이란 말. 근데 처음부터 양심에 화인 맞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심에 가책 줬죠.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죄책감 줬죠. 안 돌이켜요. 그래가지고 약함 줬죠. 그리고 질병 줬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는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뭐예요? 완전히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하루 동안에 조금이라도 불통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요 바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요. 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 새벽에 이제 그 복사를 하는데 이 프린트를 하는데 아니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잉크를 넣었는데 잉크가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손이고 뭐고 다 묻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냐면 이 일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안 일어나죠. 여지까지 편안하게 이렇게 잉크를 집어넣었는데 잉크가 안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 동안에 하나님 모시기에 어떤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아니 보여주시겠어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걸 발견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반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배워서 알고 있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노가 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기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중한 형벌입니다. 주님도 이 중한 형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그러면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은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저죄에 해당이 안 돼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회방하는 죄, 소멸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영 안에 왔어요. 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혼까지 들어왔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몸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영혼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뭐예요? 항상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진리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무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줘도 무시해, 죄책감을 줘도 무시해, 하나님이 그런 약함을 주고 병을 주는데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멸한단 말이에요.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짓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이건 여러분 지옥 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회방, 성령 소멸, 성령 거역죄, 이건 지옥에 가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 따라야 되는데 성령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짓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아예 양심의 과잉 맞아요. 주님 내버려 둡니다. 건드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함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병도 없어요. 그냥 아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사는데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해져요. 더 되는 일이 좋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마귀 뜻대로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너 거기서 심판받아라.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긍휼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남의 자식이니까, 사탄의 자식이니까 너 뜻대로 그렇게 살래? 그래, 너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아. 그래,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더 지옥 같은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땅에서 편히 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도 아무리 빚을 일을 행하도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거듭났다고 하는 분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분들, 전인 구원 받았다는 분들은요, 진정으로 성령님하고 가까워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성령 소멸, 회방하는 죄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네 가지 내용에 대해 잘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의식이 없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것이, 지금 염려하는 불의가 지금 내 염려하지 말라는 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완악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불의가 항상 기뻐하는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마귀가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이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라는 불의로 염려하지 말라는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경건치 않음과 여러분의 불의란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진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더 나타날 거예요. 왜요? 예전에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 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걸 이제 아실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불평하는 불의로 불평하지 말라는 진리를 내가 막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예요? 징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하실 거란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죄책감을 주시고,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양심의 가책만 받아도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도 이미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다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했을 것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발견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여러분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끝났지. 아내가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내 불의까지도 주님이 끝내주셨지. 이것도 멸하시고 해방시켜줬지.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런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이 그냥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제는요.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새로운 거 가르쳐줘가지고 또 내가 적어가지고 또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이미 해방이 됐는데요. 이 사실을 믿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